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뜨거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통독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요한복음을 지금 현재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읽었고요. 그다음에 로마서도 좀 일단 나중에 읽기로 하고, 이번 주는 요한복음을 끝나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읽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들을 쭉 읽어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은 말씀 점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책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눈으로 보는 책이라고요? 거듭난 성령의 눈으로 보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시작부터 특별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는요, 보통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말 거듭난 성령의 눈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행하셨던 것들을 요한이 주목하며 쫙 썼던 것들이에요.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고 빛이시고 생명이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만난 기억 속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내가 영접하고 모시는 주님이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과거에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주목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금 내가 영접해야 하는,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 1서, 2서, 3서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우선 요한 1서 1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과거의 사건을 주목했다면 요한 1서는 어떤 책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함과 누림으로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은 과거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일을 주목한다면 요한 1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림이라 그랬잖아요. 더불어 누린다는 것은 뭐죠?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일, 즉 미래를 바라봄으로써 현재의 나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책이에요. 미래를 바라봄으로 미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요한은요, 영적인 눈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할 수 없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분, 태초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역사하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분, 이것이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 사도가요, 태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목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요한이 또한 무엇을 바라봅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들, 또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때는 그 마지막의 때를 요한이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요한 사도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조금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종교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신앙의 목표는요, 좋은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로 누리는 삶,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삶이에요.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삶은 자기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교제,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가요,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기록 목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교제가 일어나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의 사귐은 그냥 교제가 아니라 그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귐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교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쓰는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 그냥 교인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같이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제. 그 사랑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난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성도 가운데 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 감사,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 예수를 누림이 없는 교제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웃고 떠들고 즐기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실컷 만나고 얘기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것은요, 아주 비참한 비극이에요. 비극.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성도끼리 만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딴 이 얘기만 하는 것은요, 마치 이것이 뭐와 같냐 하면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베드로처럼 펑펑 울게 될 거예요. 주님, 내가 그때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마 펑펑 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거는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 얘기고, 나는 그냥 좀 친해져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더 고백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높일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신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 모여서라도 그 이름을 높이고 그가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누리면, 예수님을 나누면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도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와의 관계.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우리 본문은 잠깐 접어두시고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실상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앞두고 중보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방금 읽었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누릴 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요한일서는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 요한일서를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정말 그냥 내게 준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이게 편지잖아요. 정말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은혜가 돼요. 혹시나 이 말 자체가 어휘나 이게 좀 잘 이렇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요, 새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도 괜찮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풀이한 성경들, 제가 이걸 그렇게 자주 권장하지는 않는데 특별히 요한 1서 같은 경우는요, 그 성경으로 보면 정말 더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편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편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하나됨은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빛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빛으로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빛이 임하면요,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을 싫어합니다. 빛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드러나니까. 어둠이 드러나니까 빛을 싫어해요. 피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더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 비춰주세요. 나의 더러운 것, 나의 온전치 못한 것, 나의 어둠 다 비춰주시고 성령님 다 태워주세요.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가야 돼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것이 진리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관계 가운데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관계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이 더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관계 가운데.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 내 안에 질투하는 마음, 내 안에 미움,
내 안에 사랑 없음이요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힘든 거예요. 정말 마음을 열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관계 가운데 나아가죠? 그럼요, 콱 뭐가 부딪혀요. 뭐가 콱 막혀요. 왜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 허물입니다. 내 죄악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고백하지 않고 나는 올바른데, 나는 의로운데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저게 잘못이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7절부터 읽죠.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참 정말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 9절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아갈 때 더 주님 붙들어야 돼요. 주님, 그래요. 내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네요. 내가 아직도 사랑이 없네요. 예수님이 날 위해 모든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이러네요. 예수님,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네요. 시기가 있네요. 질투가 있네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치유하십니다. 회복케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부딪혀도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쓰러질지라도 다시금 그 빛 가운데 나아가 주님, 나에게 아직도 이러한 허물이 있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서는요, 사실 이단이 들어올 때 쓰여진 책이에요. 요한 사도가 나이가 많아서 쓴 책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실상 이단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사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뿌리를 요한은 뭐로 봤냐면요, 너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없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진정으로 용납하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면 아무것도 못 들어옵니다. 다른 악한 영이요,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깨지고 분열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한 것이 들어와서 나뉘고 갈리게 하고 찢어지게 만드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잠깐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장차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책이지만 동시에 지금 있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을요, 미래에 일어날 예언서로만 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과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만 바라보면요, 시험에 넘어집니다.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을 봐야 돼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제일 뒤에 있죠. 요한계시록이요. 그러니까 찾기가 좀 쉬울 겁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가진 성경은 400페이지에 있네요. 딱 400페이지네요. 1장 19절 말씀.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어떤 것을 기록하라고요? 예,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을 보라는 거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사실 처음부터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편지로 시작이 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편지를 보냅니다. 왜? 왜 그러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고 지금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이 과거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내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지금 동시에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약속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14만 4천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책에 있는 사람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요 시간의 틀에 짜 넣으려는 것은요 매우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처음과 나중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간 가운데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의 말씀도요 시간 가운데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정말 그 성도들의 핍박에 관한 것들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구나. 그래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면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야. 믿음으로 그들을요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죠?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있지? 이걸 알라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그때는 누구만 안다고요? 주님만 아세요. 우린 이것들을 바라보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믿음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서야 돼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구원을 노래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은 나와 있어요. 큰 무리들 아무도 셀 수 없다고. 14만 4천이 아니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정된 모든 것들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일부 예배 때 나온 성도 한 분이 있었는데 기도해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이 성도의 가정 가운데 복음 가운데 이 가정이 변화될 것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